할렐루야. 한 주간 잘 사셨죠? 재밌었어요? 다행이다. 재미없는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세상적인 단어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인생에 있어서 재미의 개념은 행복의 개념하고 동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를 하든지 내 하는 것에 대한 흥이 생길 때 보람을 느끼고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나쁜 짓만 빼고. 어떤 사람은 나쁜 짓 하면서도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을 해치면서도 흥겹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정상 아니죠. 비정상이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으로 볼 때 하나님 믿는 성도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서 재밌다, 이건 맞을까 틀릴까요? 대답이 쭈구리하네. 제가 볼 땐 틀렸어요. 하나님 성도는 하나님 방식대로 즐거워야 돼요. 세상 방식대로 즐거우면 그건 틀린 인생이다. 이미 신앙의 선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건 흥이 없는 거예요. 그 흥은 세상적인 흥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흥, 흥이라는 이 한국적 표현은 즐거움이거든요. 이것은 곧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민의 청년이 반주하면서 행복했대잖아요. 막 뭔가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분위기, 그런 영성. 이거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모르죠. 100년 믿어도 그 영적 경험이 없는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작은 불꽃, 작은 어떠한 그 모양을 보면서도 큰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있고요, 어마어마한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별것 아닌 것 같으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의 역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표가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예요. 이 표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분명한 뜻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뿐만 아니라 이 표현은 생뚱맞게 갑자기 어디서 푹 튀어나온 표현은 아니라고 봐요. 지난 세월 동안 쭉 우리 교회가 걸어왔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연장되고 발전되고 성장할 수 있는 어떠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언제든지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 영혼에 울림을 주죠. 뭐가 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뭔가 한번 새롭게 시작해볼까? 이럴 때는요, 그러지 않을 때보다도 상당히 자신의 영혼에 울림이 생겨요. 조금 건강학적으로 말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든지, 아니면
희망의 막 꿈을 막 꾼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막 용기가 불끈불끈 막 솟아오르고, 될 것 같은 비전이 막 이렇게 엿보인다든지, 이런 영혼의 울림이, 예, 나타나는 이런 어떤 전조 현상들이 이제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 이건 죽어 있는 거야. 새해를 맞이했다. 새로운 장소에 내가 갔다.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뭔가 새롭게 한번 꾸며볼까? 이런 것들. 심지어 여러분의 가정이 해가 바뀌었으니까 한번 집안 살림을 한번 새롭게 한번 인테리어 해볼까? 인테리어 너무 거창하다. 그냥 좀 여기저기 좀 이렇게 좀 물건 좀 옮겨서 좀 이렇게 좀 해볼까?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있을 때 울림이 없으면 그거는 하면서도 스트레스 받고요. 하면서 신경질 내고요. 안 한 것만도 못해요. 근데 내 영혼에 그것이 작은 거든 큰 거든 뭔가 내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 여기에 뭔가 뭉클하고 감동이 생기고 이런 어떤 영혼의 울림이 찡하게 오면 그거는 산삼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건 엄청나게 좋은 반향을 일으키는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인생이 어떤 각도에서 보면 치료가 되는 시작이에요. 신앙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제대로 설 수 있는 이제 발판 위에 섰다라고 할 정도의 상황이 된다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많이 찾아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삶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시작이라는 개념. 삶의 활력을 불러일으켜준다. 사람들이 우중충하고 시큰둥하고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 안 들고 물에서 잡아 올렸는데 물고기를 한 달 된 물고기 같아요. 그 물고기 힘이 있을까요? 그 물고기가 먹으면 맛이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파닥파닥하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활력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능력, 에너지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뭔가 내가 새롭게 한번 시작해볼까? 이거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분의 삶은요, 늘 그저 그래요. 늘 재탕하고 삼탕하고, 그래도 또 그 사람은 또 그럴 거야. 야, 이거 팍 우려낸 거니까 맛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몰라. 맛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 동기부여가 왔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이제는 준비를 하는 과정을 가지면서 갈 때에 여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작년 그대로, 재작년 그대로, 그 옛날 그대로 지금도 여전히 그 모양, 그 모습, 그 힘을 갖고 산다면은 이분은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도 역사 안 합니다. 이거 하나는 분명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새롭게 시작하는 이 뭔가의 사건,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모멘트,
이렇게 말하면 어려우니까 어떤 발판, 계기 이런 것들이 뭔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먼저 그걸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이렇게 줍지 못한다? 더 이상 말할 이유가 없죠. 그것도 못한다면. 그렇잖아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고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그것을 내가 손을 내밀어서 잡아서 땡기면 되는데 이것조차도 내가 할 생각 안 하고 멍 때리고 있으면 이 사람 여러분 어떻게 살리겠어요? 이 사람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살 수나 있겠어요? 아무 영양가도 없어요. 남들이 만들어 놓고 남들이 뭔가 해놓은 것에 내가 거기서 그냥 이득만 챙기려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세대를 지나면서 뜻을 이루어 왔고요. 또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에는 단계라는 것이 있고요. 다르게 말하면 과정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역사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단계 때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이 세계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쭉 이어나가는 거긴 하지만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며칠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오늘 설교는 못할 것 같아요. 패스 그냥. 이거 못 고치잖아. 새롭게 좀 고쳐야 될 것을 못 고치잖아. 어떡하죠? 설교할 마음이 안 생겨. 그래도 설교해야 되겠죠. 산지 어떠니?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에? 며칠 창조하신 거예요? 6일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7일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적인 어떤 물리적인 측면은 6일. 그러나 전체적인 개념으로 보면 안식일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해갖고 7일.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이거 뭐 따질 건 아니고, 봐봐요. 첫째 날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 그래요? 보시기 좋았더라. 그리고 또 창조할 게 있어요, 없어요? 언제 하셨어요? 그 다음 날. 이게 일종의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거거든요. 좀 영어로 말하면 7 스텝. 7단계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나가신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시작할 때마다 새롭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무엇인가 만들려고 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어요. 이걸 느끼지 못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 아닐까. 그러니까 새롭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 사인이 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시작하면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단계라고 하는 또는 과정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마다 항상 새롭게 지난 30년을 쭉 왔어요. 여기서 1달러 끝났고 이제 앞으로 또 30년을 가는 데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2024년을 그 첫 발로 삼고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오늘 이 시간 깨닫고 더 나아가서 이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인데 그 첫째는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교회입니다.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은혜. 뭐 은혜하면 여러분 너무나 뭐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 은혜가 그냥 뭐 조금 오는 은혜. 그냥 조금 어떡하지 이런 은혜가 되면 아니 되고 충만한 은혜예요. 이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교회. 뭐 어디든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교회라고 하는 영적 공동체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뭐 건물이 있고 또 뭐 사람들 모여들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그래서 그 교회래요. 교회인데 하나님 은혜가 없는 교회야. 이게 여러분 이해가 가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 하나님 교회인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가 없냐고. 웃기잖아요 이거. 다른 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는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었죠. 근데 이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은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성질을 부리고 자기가 최고인 양 다투기를 하고 엄한 소리하고 예수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생뚱맞게 이런 것들이 거의 3년 6개월 동안 계속 보였어요. 그러다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그들에게 뭐가 생겼어요? 은혜가 생긴 거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전에는 이 제자들에게는 은혜가 없었어요. 있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 조금 좋게 표현하면 감동받았다? 좋아. 이런 어떤 감정에 휩싸인 그런 거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고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자기 삶을 그렇게 헌신할 수 있겠어요? 이게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곳이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교회 24년 올해가 충만한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영적 자원이 안 되고 우리 교회가 새로운 도약을 하는데 밑받침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뭐가? 하나님 은혜가 그것도 충만함이 이게 안 되면 우리는 꽝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별쇼를 다 하고 백방을 어떻게 다 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안 돼요. 잘못하면 사탄의 소굴도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만 마글와글하게 모이는 자기 이기 집단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주님이 원하는 건 아니죠.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교회, 어떨 때 가능할까요?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 가능해집니다. 어떠한 것이든 주님 안에서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사람이 아니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우선, 우리들 먼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성경은 뜨뜻미지근한 표현을 했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이름 석자만 올려놓고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나지도 않을 만큼 별로 가치성도 느껴지지 않는 그 정도의 신앙. 이거 갖고는 과연 되겠는가? 과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을 수 있을까? 없죠.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는 열심 있는 신앙을 통해서 언제든지 주어졌다는 사실이거든요. 어린아이도 청장년도 어른도 똑같아요. 세계의 기독교를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그 징검다리를 놨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개개인들의 신앙의 영성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모두가 다 열심이었다는 사실이죠. 직업은 다양했어요. 자기 삶의 가정의 환경은 다 달랐어요. 그러나 공통분모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열심 있는 신앙이었다는 사실이죠.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일으켜 세우셨고 그 자를 통하여 전 세계의 기독교를 우뚝서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요, 그 열심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내가 맹수에게 밥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내 다리를 물어뜯고 팔을 물어뜯는 그 순간 그 아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변함없었기 때문에 찬송을 할 수 있었고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그분들. 이게 쉬운 일일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주님을 향한 열심이 없는 한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아마 짐승한테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든지 이 순간만을 묘면하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황제한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열심 있는 신앙의 삶, 그런 신앙에 있는 그분들은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죽음을 맞이했던 사실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될 때에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긴 말하면 이상하죠? 네. 하나님 중심이에요. 어떤 교회는 사람 중심인 교회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왜? 교회는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에서 출발되는 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인 교회가 돼야 돼. 근데 하나님 중심의 교회라고 시작은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자꾸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는 교회들도 있어요. 이것도 안 돼요. 그런 교회들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지 않습니다. 있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교회예요. 신본주의의 교회라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뭐 사람들이 뭐 이러쿵 저러쿵 자기의 이름 석자 내려고 하고 명예권세 따지고 이런 교회는 하나님 중심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 중심의 교회.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만은 영원하시고 능력이시라. 그 말씀을 부여잡고 가는 교회. 내세울 것은 없지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만큼은 내세울 것이 있을 만한 그러한 교회. 세상적인 이야기가 난무한 교회가 아니라 언제나 교회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메아리치고 울려 퍼지는 그러한 교회. 이런 교회가 충만한 은혜에 임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들이 교회 중심으로 가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들이 교회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 아니야. 우리 집 중심이 아니야. 세상 직장 중심이 아니고요. 교회 중심으로 유지하고 교회 중심으로 나아가고 언제나 교회 중심으로 모이고 이러한 당진 순복음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히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든든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는 교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든든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는 교회. 이런 교회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성공하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야 돼요. 일꾼 없는 교회는 참 마음 아프게도 힘들어 한다는 거죠. 일꾼이 없으니까. 일꾼이 없는 여러분 어떻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뭔가 모닥불이라도 피울 수 있는 뭔가라도 있어야지. 그것조차도 없는데 뭐 여러분 어떻게 움직이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또다시 30년을 세팅하고 새롭게 이제 시작하려고 한다면은 우리 교회 안에 든든한 일꾼들이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든든한 일꾼. 뭐 100%면 다 좋지만 100%는 아닐지라도 어찌하든 간에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꾼? 든든한 일꾼이에요. 그냥 일꾼 아니에요.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냥 일꾼은 많아요. 근데 그냥 일꾼 중에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기드온 시절에 여러분 300명 용사만 추르셨는데 올 때는요 10배나 왔어요. 100배. 100배가 온 거야. 몰려온 거예요. 다 일꾼대가 또 모였어요. 한 32,000명 정도. 다 일꾼. 하나님이 한다니까 다 소식도 온 거예요. 모두가 다 든든한 일꾼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걸러서 300명 추리신 게 아닐까라는 거죠. 이해갑니까? 그 시절의 300명과 같은 오늘 이 순간에 우리 교회에 그 300명의 용사 같은 그런 일꾼들, 이런 일꾼들이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든든한 일꾼들은 어떠한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는 믿음이 성장하는 성도. 저분은 저 집사람 믿음 엄청나게 좋아. 맞아. 집사님만 예를 들게요. 그런데 성장은 안 해. 믿음 좋은 건 맞는데 그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죄송하지만 이분은 든든한 일꾼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믿은 지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1년 왔다 갔다 해.
근데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야. 이런 분은 든든한 일꾼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는 후자의 사람을 좋아합니다. 네. 고요있는 물과 같은 믿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옹달샘일지라도 저 깊은 산골의 산속에 자그마한 웅덩이의 물일지라도 그 물이 계속 새물이 나오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물이 생명샘이지. 여러분, 넓은 강인데 물이 고여 있어요. 보기 좋은 호숫가인데 고여 있는 물입니다. 악취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일까? 제 생각에는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같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봐요. 믿음이 성장하는 성도가 든든한 일꾼이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지금껏 이와 같은 분들이 계속되어 왔고 많이 왔어요. 근데 그와 같은 분일지라도 이제 됐지 이만큼이면 하고 올 스톱 돼버리면 그건 든든한 일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 다른 새로운 일꾼들을 찾아 나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분들 수고, 그분들의 헌신, 그분들의 노력 다 칭찬하고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교회로서의 든든한 일꾼으로서는 미적격이다라는 거죠. 심기일전에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 작년보다는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뭔가 꿈틀거리고 믿음이 성장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분이라면, 그런 분이라고 확인이 되는 분이라면 무엇인들 여러분 일꾼으로 세우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제가 고민하는 것 중 하나, 제가 신경 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고여있는 물과 같은 신앙. 여러분, 우리 교회 평균 나이가 몇이라 그랬어요? 까먹었죠? 34. 우리 교회에 출석한 지 15년 이상 된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이분들의 헌신과 충성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 왔어요. 하지만 그거로 만족하고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와 같은 분들이 더 솔선수범해서 새롭게 시작하는데 나부터 성장하는 신앙을 가지려고 해줄 때에 다른 분들은 탄력을 받게 되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고 여기에 서로 간에 인간적인 감정 대립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차원적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분명히 이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든든한 일꾼은 어떤 분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든든한 일꾼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우리가 어디 딴 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교회잖아요. 다 여러분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든든한 교회, 든든한 일꾼으로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그런 교회인데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사랑할 줄 아는 우리 교회 사랑이 누구보다 남다른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든든한 일꾼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부담되는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에서 뭔 일이 있다 하면은 얼마 만에 와야 될까요? 에? 당장. 아우, 좋다, 단어. 당장. 제발 그러기 바랍니다. 당장은 아니어도 하여튼 이 빠른 시간에 몰려들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부득이한 게 없어. 근데도 에이 누가 가겠지 라든지 꼭 내가 가야 되나 이런다든지 이러면 교회 사랑은 조금 미달이죠. 교회 사랑이 정말 충만할 때는요, 옛날 말로 말하면 버섯 벗고도 뛰어가는 거야. 차가 없어? 택시 불러서 오는 거야. 교회 사랑의 가장 단순한 척도입니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교회 사랑에 대해서. 근데 가장 단순한 게 뭐예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대, 모인대, 목사님이 와야 된대. 뭔가 이런 어떠한 사인이 들어가면 당장 올 수 있어야 돼. 그게 척도예요. 물론 내일도 있고, 그죠? 다 개개인의 자기 일들이 있잖아요. 바쁠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는 제외하고는 내일도 있지만 그래, 주의를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떠한 거, 이런 어떠한 거. 내가 임명받은 게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잠을 안 자더라도 밥을 안 먹더라도 내 소일거리를 안 할지라도 그걸 책임 있게 충성으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정도. 이건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거는 불가능해지거든요. 그건 안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돈 좀 더 줄 테니까 밤 늦게까지 야근하세요. 그러면은 어때요? 기분 좋아요? 아니면 꼭 이래야 되나? 이래요. 앞에 게 많아요? 뒤에 게 많아요? 회사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 그 CEO도 참 난처하겠다. 그런 사람한테 봉급 주고 있으니까. 정말 내 직장, 우리 회사 사랑하는 애사심이 있는 직원이라면 물론 힘들죠. 피곤하죠. 등등에 있을지라도 특별한 경우라면 그래,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야. 그래, 우리가 하면 누가 하겠니? 야, 우리가 하자. 빨리 하고 끝내자. 이럴까요, 안 할까요? 우리 교인들은 전부 다 거시기한 직원들인가 봐. 시큰둥한 것 같은데. 그 정신 갖고 교회 사랑할 수는 없어요. 하나 하면 둘을 한다고. 둘을 하면 열을 한다고. 보면 알아요. 잘하는 사람은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더라고. 잘하는 사람은.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교회 이 사람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래서 왜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래. 바보야. 그것도 몰라? 잘하니까 세우는 거야. 못하는 사람은 세우겠어요? 잘하니까 이것도 잘하네. 이것도 잘하네. 해보니까 저것도 잘해. 그러니까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갖고 그걸 지지고 볶고 하는 건 아니잖아. 어쩌다 한 번씩 생기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잘하니까 여러분 맡은 책임도 여럿인 거예요. 못하면 세우는 것도 부담이고 본인들도 부담이고. 잘하니까 세우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나는 못하니까 목사님이 안 세웠나 보다 또 이렇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든든한 일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목사의 꿈으로 끝날지
이루어지는 꿈일런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들한테 고마운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중에 멀리 나가 있다가도 오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는 게 없으면 이거 돈 주고 하래도 안 해요. 시간 그렇죠. 돈 그렇죠. 자기 주말의 일과 다 아웃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옆 동네에서 오는 게 기지시에서 와요? 거기도 시내 기지시. 아니 서산에서 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서울, 경기도, 대전 등등으로 멀어 한두 시간 이상씩 걸리는 곳에서 오는 거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교회 사랑하는 힘이 없으면 오겠냐고요. 제가 어느 교회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 교회는 목사님 애들도 안 와요. 자기 인생이 없어진다고. 그럼 목사님이 다른 성도님, 청년들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 다행스러운 건 그 교회 청년이 없어요. 하여튼 예를 들면 이제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네. 그 우리 청년들뿐만은 아니죠. 어른들도 제가 이렇게 다 자기의 바쁜 일상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디 멀리 가서 출장 갈 때도 있고 그죠? 여행 갈 때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언제나 교회를 생각하고 있고 교회를 바라보고 있고 어떡하지 그런 상황에서도 뭔 일 있으면 교회로 달려오고 이게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는 이런 단어가 좀 그렇지만 괜찮고 건강한 거예요. 네. 우리 IMF 때도 그리고 코로나 때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고 문제가 없었고 어느 성도 누구 하나 망실이 없었잖아요. 왜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네. 그런 것처럼 든든한 일꾼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성도의 가정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열심히 믿는 거 알아요. 믿음 좋은 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이 안정되지는 못해. 그 믿음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 있을까요? 정말 피곤하고 정말 어려울 거예요. 힘들죠. 근데 가정이 안정돼 있어. 흔들림이 없어. 지진이 났다는데 진앙지가 태안 앞바다래. 그러면 우리 당진까지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우리에게 흔들리지가 않아. 왜? 그렇지. 반석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안정돼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표 실천사항에 성도의 안정된 생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안정돼야 된다. 그래야 마음 놓고 마음껏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 집이 지금 휘청휘청거리고 불안불안하는데 와 있는들 여러분 엉덩이 뜨끈뜨끈하지 않겠어요? 이 가시방석 같지 않겠냐고요. 이 제대로 여러분 뭔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집이 불안한데 지금 집에서는 지금 미사일 날아가고 핵폭탄 터지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냐고. 안 되거든요. 내 집이
우리 가정이 안정되게 가야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안정된 가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엉뚱한 짓 한다. 꼴밤 3대는 맞아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안정된 생활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될 때 안정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여전히 조금 불안해. 조금 위험 요소가 좀 있긴 있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고쳐나갈 수 있어야 돼요. 안정된, 더 안정되게 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축복받는 가정이 될 때 안정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축복받는 가정. 좋죠? 축복 싫으신 분 딸랑딸랑 없죠?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셔요.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을 이루셔야 합니다. 가정이 망했대. 듣기 좋을까요? 아니죠. 그것이 내 집이든 너의 집이든 간에 잘못됐다든지 안 됐다든지 어땠다든지 이런 말들이 오고 가는 소리를 듣게 되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복 받았대. 야, 그 집사님네 하나님 이번에 복 받았대. 이 복 받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정,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동네에서 하나님 잘 믿는다는 소문은 났는데 맨날 손가락 빤대. 이러면 이게 복음이 되겠어요? 아니죠. 처음은 미약하나 점점 좋아지고 창대해진다면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역사를. 우리 집의 역사를 다 알 거 아니겠어요. 야, 저 집은 빛난다. 저 집은 점점 좋아지네. 봐봐, 애들 봐봐. 야, 저놈들 언제 저렇게 컸지? 와, 든든하겠다. 얼마나 좋아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 이런 가정이 안정된 가정이 되고 안정된 가정이 되어줄 때에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데 탄력을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100번, 10,000번 믿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께 복받게 하려고 하는 목사다. 변함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열심히 하나님 믿는데 복도 못 받는다? 나는 그러면 책임감을 느껴요. 내가 잘못 가르쳤든지. 난 그거 싫거든요. 여러분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과거의 우리 집이 아니고 지금의 우리 집은 달라진 모습, 좋아지고 새로워진 모습, 이런 거. 그래서 그냥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인적 사람에 대한 것도 그렇고 아니면 라이프 스타일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안정된 거야. 안정된 거야. 마지막 4번째로 성도들이 희망을 이뤄가는 교회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는 성도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희망을 이뤄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희망 좋은 단어 아니에요? 희망. 저도 희망이 있고 희망을 늘 염두에 두고 희망을 늘 가슴에 품고 삽니다. 지금의 나는 이 정도일지 몰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이런 희망이 있다. 라는 거죠. 제 인생의 화두입니다. 희망이에요. 희망이 있고 없고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1차적으로는 희망이 있냐 없냐가 관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희망을 가진다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왜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됩니다. 내가 하면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 소망을 주심은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셔요. 주시는 이유는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성도 개개인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자신들만의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이루어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루어가는 교회. 얼마나 여러분 재밌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보람됩니까? 아니 희망이 있는데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근데 그게 다 되는 거야. 심지어는 잠을 자면서 희망을 품고 자는 거야. 기도도 안 했대 근데 아무튼 그랬어. 근데 그것이 정말 꿈꾸는 그 꿈이 꿈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현실로 나타나는 희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고 얼마나 인생이 찰지겠느냐라는 거죠. 네? 좋잖아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품은 희망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목사는 거기에 촉매 역할을 할 겁니다. 여러분의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단하게 기도하고 지도 편달하고 혹시나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아니 가고 딴 길로 빠질 때는 그것을 붙잡아주고 그거를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목사, 그러한 목회자.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희망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권면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끌어갈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순종하고 동행해 줄 때 여러분들의 희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 방법 버리고 오직 말씀. 두 번째는 성전신앙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희망은 이루어집니다. 성전을 떠나서 성전을 버리고 성전신앙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게 어떤 희망이 이루어지겠어요? 만약에 희망이 이루어진다면 그 영혼은 영영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없이도 교회 없이도 성전신앙 예배 없이도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가겠어요? 안 그렇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성전신앙 갖고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저는 희망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부탁하건대 여러분 눈을 세상에 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눈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은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귀가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려고 할 때 우리의 영혼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향하면 안 돼요. 거기엔 희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구태의연하거나 자만하거나 게을러서 생명력 잃어버린 어떤 자들처럼 행하지 말고 오히려 교훈을 삼아 더욱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줄 아는 당진 순복음교회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